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누누이 100번 1000번을 말해도 여러분 인사는 웃으시면서 하는 거예요. 다시요.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인사하실게요. 웃으시면서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7월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상반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안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시죠? 잘 잠기고 있어요. 아직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살짝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면 사람들이 꼭 찾아가는 유명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피사의 사탑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탑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탑이 왜 그렇게 유명한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유명해요? 아름다워서가 아니죠. 높아서도 아닙니다. 뭐 때문에 유명해요? 그렇죠. 바로 기울어져서 유명합니다. 겉모습을 보면 새하얀 대리석으로 둘러싸여 보기에 참 화려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탑을 짓는 도중부터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땅이 물렀고 그 물은 땅 위에 기초를 너무 얕게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위로 솟은 화려한 모습만 봅니다. 그러나 정작 탑의 운명을 결정한 것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땅 속의 기초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초가 부실하니 아무리 아름답게 쌓아 올려도 기울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안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은 기본이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면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삶에 대단한 업적이 있을지라도, 통장에 많은 물질이 쌓여 있을지라도, 세상에서 높은 권세를 쥐었을지라도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결국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우리 인생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기초입니다. 그 기초가 흔들리면 우리의 인생도 피사의 사타처럼 기울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챙겼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신앙 같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상자는 있었지만 신앙의 핵심이 빠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대치 중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베레셋 곁에 진을 쳤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본래 가나안 원주민이 아닙니다. 바다 건너에서 이주해 와서 지중해 해안에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사, 아수글론, 아수돗, 에그론, 가드라는 5도시가 영맹을 이루어서 하나의 막강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영토를 넓히려고 늘 이스라엘과 부딪혔습니다. 이번에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4,000명이 쓰러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패배 앞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여기서 그들의 모습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은 아주 정확하고 옳은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승리했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이스라엘은 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에 패배했을 때에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왜 패하게 하셨는지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게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언약궤다. 언약궤다.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자. 저 궤만 있으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라는 징표입니다. 언약궤 자체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을 가리키는 상징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섬겼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자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갑니까? 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패하게 하셨는가?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는 겁니다. 온통 우리입니다. 거기에 한 군데를 더 자세히 보면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가 아니라 이 상자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상자의 자리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기도는 이 본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 3장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끊겼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된 장면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전파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 한 사람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온 이스라엘에 두루 퍼져 있었습니다.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패배하자마자 이스라엘은 말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달려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눈에 보이는 상자를 가지러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 뒤로 던져버리고 껍데기뿐인 상자를 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약학자 데일라프 데이비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마치 행운의 부적처럼 여겼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은 정작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면서 그분이 주시는 도움과 혜택만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학자 윌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꼬집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무조건 자기들 편을 들어주는 부족의 수호신처럼 언제든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만만한 분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미신입니다.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요술램프처럼,
위기 때 자기들을 지켜주는 마술 도구로 전략시켜 버렸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간 적이 과거에도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하신 대로 메고 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 필요대로 상자를 꺼내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자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블레셋과의 전투를 패배하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끝내 묻지 않은 그 질문에 사실은 답이 있었습니다. 이 패배는 갑자기 떨어진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앞장을 보시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의 제물을 가로채고 회막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경고하셨습니다. 한 번은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또 한 번은 어린 사무엘을 보내어 말씀하셨습니다. 네 2 아들이 한 날에 죽으리라.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미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1차 전투에서 4,000명이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니 이번에는 3만 명이 쓰러집니다. 언약궤는 빼앗겨버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말씀대로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 4장은 한마디 비명으로 끝납니다. 바로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죽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갑작스러운 진통으로 해산하다가 죽어가면서 지은 이름입니다. 그날 그녀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시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목이 부러져 잃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두고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어가면서 거듭 내뱉은 탄식의 이유는 남편의 죽음도 시아버지의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비극은 전쟁에 진 것도 가족을 잃은 것도 아닙니다. 가장 비극은 하나님이 떠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언약궤도 그냥 나무 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광야에서도 그랬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물려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대의 놋뱀을 만들게 하시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 놋뱀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가리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열왕기하 18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놋뱀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누수단, 즉 이것은 그저 놋새 조각에 불과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왜 히스기야 왕이 그 놋뱀을 부숴버렸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놋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놋뱀 자체를 신처럼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상징이 어느새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안교회 가족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누수단, 부서져야 할 놋조각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내 통장의 물질을,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을, 하나님보다 내 육신의 쾌락과 성공을, 하나님보다 내 남편을, 하나님보다 내 아내를,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앞세우고 더 단단히 붙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밤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가리켜 누수단 하며 부셔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영적 모든 우상들이 다 부서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분명하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인생, 하나님의 의가 사라진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빈 껍데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 절망스럽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상자로 바꿔치기 했고 그 대가로 언약궤는 빼앗기고 그 영광은 떠났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한 채 무너졌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이야기도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는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장면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은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삼아 가져갑니다. 그래서 자기들 우상 앞에 갖다 놔요. 그래 다음 날 아침에 가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대한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다시 세워놨는데 그 다음 날에는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마저 툭 부러져 문지방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우상의 머리와 손이 잘렸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머리는 지혜를 상징하고 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블레셋이 최고로 떠받들던 우상이 이스라엘의 참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알량한 지혜도 힘도 다 잃어버리고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빼앗긴 언약궤가 머무는 블레셋의 성읍마다 무서운 독종 재앙이 임합니다. 결국 재앙을 견디다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새 수레를 만들어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제발로 이스라엘 땅으로 언약궤를 돌려보내고 맙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반전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친히 홀로 일하셨습니다. 사람의 군대가 지켜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영광을 지키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다 무너진 그 수치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모든 것을 빼앗긴 그 자리로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더 잘해봐라, 더 애써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이제 그만 항복하라는 사랑의 초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항복의 자리에서 비로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안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 눈앞이 캄캄하고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겹겹이 쌓인 문제들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거듭된 실패로 다시 일어설 힘이 없으십니까? 남모르는 상처로 아파하며 신음하고 계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본은 연약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동물 중에서 잠들지 못하는 짐승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개도 잘 자고, 곰도 겨울잠을 자고, 고양이도 잘 잡니다. 그런데 못 자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렇게 한다 해서 제가 뭐 말씀드리지 않을 거지만 바로 양입니다. 양이 편히 잠들려면요, 여러분, 모든 조건이 맞아야 된다 그래요. 맹수가 없어야 되고, 양들 사이에 다툼이 없어야 되고, 벌레가 달려들지 않아야 되고, 배가 고프지 않아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양은 그중 어느 하나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벌레도 못 쫓고, 싸움도 못 말리고, 먹이도 혼자 구하지 못합니다. 양에게는 반드시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가 있어야 양은 비로소 눕고 쉬고 잠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저 양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할 때 사실은 가장 위험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힘이라는 히브리어로 마우즈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 뜻은 견고한 산성,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든든한 산성이고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기쁨이요, 나의 선한 목자요, 나의 영원한 피난처이심을 굳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우리가 그저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 시간 한번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입에 좀 넣어주세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오는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임창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오는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임창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성한 교회를 떠난 적이 없으셨고 이성한 가족들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빈 상자만 보고 나아가고 있었습니까? 오늘 이 밤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돌아보고 주님께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이 큰 위기를 만납니다. 온 집안이 몰살당할 지경에 처해요. 그때 야곱이 가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합니다.
베델이 어딥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야곱은 이방 신상을 다 묻어버리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방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아무도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베델이 어딥니까? 우리의 은혜의 자리가 어딥니까?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언약궤를 부적처럼 들고 나간 이스라엘과 달리 훗날 다윗은 언약궤를 다시 모셔올 때 어떻게 합니까? 힘을 다해 춤을 추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상자를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방의 원수를 물리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구원의 감격을 다시 뜨겁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안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기초가 흔들리고 무너진 것 같으십니까? 가진 것을 다 빼앗긴 것 같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 기본은 바로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얼굴을 드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보화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고백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은 여호와로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그의 인생의 절대적인 기본이었고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되시고 기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특별히 상반기의 인생길을 돌아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 힘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빼앗긴 자리를 하나님이 친히 메워주셨습니다. 숨 쉬는 것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이제 3주 남은 그 청빙도 단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안 가족들을 많이 사랑하신가 봐요.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다른 것보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미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지난 시간 동안 힘들고 아프고 쓰러지고 눈물 날 것 같은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